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의 처지나 신분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초대교회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노예와 주인은 그냥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은 완전히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자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주인이 노예와 같이 음식을 나누고 노예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라고 흔히 하거든요. 마태라는 이름을 언제 얻었는지 혹은 당시에 이미 두 개의 이름은 그때 당시에는 두 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된 이름, 헬라어로 된 이름 이렇게들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이미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레위라고 불렸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이 세리 레위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가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추측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마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존재하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을 죄인으로 민족 반역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게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와는 별개의 세상에 사는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리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사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전에 가버나움의 누군가의 집에서 지금 설교를 막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내리는 아주 소란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병 고침을 같이 선언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헤어진 후에 오늘 기사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로 시작을 해요. 갈릴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고요. 맨 아래 사해 옆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있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위가 이제 요단강을 끼고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는 세 지역마다 자치적으로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자별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을 좀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권이 강화되어 있던 때라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사실은 분봉왕의 영에 따라서 로마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 외에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임의대로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세리들이 민족 반역자나 동족의 죄인 취급받는 이유가 이 세금에 있었어요. 왕이 정한 세금만큼만 정부에 내고 나면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도 돼요. 월급 특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를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세리의 자리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까워 방문하면서 세금을 걷기도 했고, 오늘 지금 이 레위가 앉아있던 세관 같은 경우는 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 장소였다 이렇게 추측해요.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매기는 거예요. 얼마 이렇게 무슨 특별한 뭐 요일이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굴러가는 그 마차의 바퀴 굵기에 따라서도 세금을 마음대로 그 징수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뭐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없는 데다가 성전세와 별개로 점령국의 세금을 내는 것인데 세금 걷는 일에 앞장선 동족은 이건 뭐 정말 민족 반역자이죠. 그래서 세리가 되면 회당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고요. 세리 직업이 세리다 그러면 법정에 와서 무슨 아무리 증언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라고 얘기해도 법원에서 그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대신에 부를 축적하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들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고대 히브리어인 그냥 히브리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쓰고 있는 아람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헬라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병사들이 주로 쓰는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개 언어를 거의 다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지 그 세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웬만큼 돼야 됐고요. 그 다음에 장부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일을 능숙하게 해야 됐었기 때문에 상당한 교육 수준을 지니지 않으면 감당하기 또 어려운 자리가 사실은 세리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태, 우리가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 레위에 관하여서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소개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왕이에요. 그걸 이제 마태가 쓴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고 메시아이심을 강조한 복음서인데, 근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보다 약 2배 정도 되는 구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는 한 60군데 정도 구약을 인용하거나 구약을 암시해서 사용하는 구절들을 만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태가 그만큼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유창하게 인용할 수 있을 만큼 배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돈은 많았는데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누구 하나 말을 이렇게 하고 뭐 일 끝나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모이면 그냥 세리들끼리 모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 백정이나 뭐 이렇게 당시 주류 사회나 일반 사회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만 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들이 자신이 세리가 되는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당에서 출교되고 신앙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회당에서 출교되면 상이 나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 천박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관할구역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자리에서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그럴수록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숙적거리고 했지 않겠어요? 근데 매일 아침에 그것도 세관에 나가서 출근해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얼마야 하고 세금을 매기는 일이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매일 보는 거예요. 세금 받아야 되니까 매일 보잖아요. 무슨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내세요 이게 아니니까 다 걷고 영수증 써주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돈을 틱틱 던지고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던지고서 더러워 죽겠네 뭐 이러면서 그러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아픔을 참고 돈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향해서 오셔서 자신을 지목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까요? 어쩌면 처음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일단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명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레위가 앉아있는 세관 근처를 여러 차례 혹은 늘 지나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무 토도 달지 않았어요.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돈 세고 앉아있는데 지나가다가 마음속에 늘 품고 존경하던 분이 지나가다가 날 따라와라 이랬더니 이거 다 그냥 내버려두고 손 들고선 그냥 따라 나선다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갈급함을 이야기해요. 늘 흔들리고 있었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돈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오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뒤에 두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거든요.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믿어요. 사실은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뒤에 미련을 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라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거나 그 말씀대로 살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의 일부를 덜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뒤를 쫓았어요. 결단한 거예요. 어제 제가 카톡으로 우치마라 간주의 저주에 대한 정의를 보내드렸었는데 다 읽으셨겠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치마라 간주는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기다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레위는 주님을 따른 마태는 복된 사람이에요.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는 행복도 만족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돈 세는 재미로 살았을 겁니다. 회당에서 출교한 자신을 부모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료들이나 유대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이 그의 무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목돈도 만져봤을 거예요. 왁자지껄하게 술도 마셨을 겁니다. 어쩌면 주변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상심이 커서 누구하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따르라는 목소리는 자신의 삶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겸손히 낮아질 때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것을 뒤에 두고 주님을 앞에 두는 믿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리 레위는 마태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어요.
돈은 있었지만 비참했던 심령을 극복하고 그런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증명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릴 것들을 다 뒤에 두고 예수님이 앞서는 복된 인생, 마태가 걸어간 길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마태는 자신을 여전히 죄인처럼 여겼어요. 마태는 겸손했습니다. 그런 신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몇 군데 없습니다. 마태가 드러나는 것이. 심지어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12사도가 다 순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요한만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관하에서 견해도 갈려요. 서방교회에서는 순교했다고 하고 동방교회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 평안히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태 자신이에요. 그는 자신을 죽을 때까지 주의 사도로 사는 삶을 살면서 겸손히 자신을 죄인 취급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자신에 대한 호칭을 붙임으로써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은 마태가 직접 기록한 제자들의 이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탄 자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마태는 제자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는 누구의 아들인지 그렇게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 앞에도 전직이 무엇이었거나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자기 이름 앞에만 세리라고 붙였어요.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랬겠습니까? 마태는 이 단어 하나로 자신의 삶을 참여했어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역사 가운데 오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이야기를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나는 일제의 부역자입니다라든가 나는 정말 내 삶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라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거나 다름없어요. 마태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신 후에 곧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그는 사람들을 불러 광고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축하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많은 세리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잔치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동안에 술 마시러 돌아다닐 때도 마태에게는 세리밖에 친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 외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마태의 잔치에는 당연히 죄인들이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죠. 세리들이죠.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오지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하고 장로 주변에는 목사하고 장로밖에 없어요. 친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분도 전도를 못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유류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같은 부류만 모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동안 한국의 소망교회가 유명했죠. 육군 대령들만 모이는 곳으로, 장군들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잖아요.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갔다가 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죄인들만 모인 자리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그렇게 떠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비방했어요.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며 떠드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잔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럼 여기에 그 모순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태의 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들 다 환자야. 이것도 다 환자,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구제할 수 없는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예? 회출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새끼라고 그러고 욕하시는 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인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는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마태는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죄인인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밖에는 자신이 죄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치마라 간조의 이야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친구들과 잔치를 하셨어요. 그는 죄인이었고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마태의 일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귀며 지냅니까? 누구와 사귀면서 지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구로 오셨거든요.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났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삶을 드려 친구가 되었어요. 새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면서 아는 말씀대로 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친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전화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의 운석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만나서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밥 한번 같이 먹어주고 안아줘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죄인이 친구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는 마태의 친구들을 사귀셨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함께 먹으면서 친구가 되어가거든요. 마태를 찾으신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가르쳐 친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주고 빛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 오랫동안 못 만났던 누군가라도 한번 기억하고 만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나눌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